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주 좀 해주고 잠깐 시 한 편 읽고 제 소회를 감사한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의 대명사, 언어로 마음을 담아 몸으로 전인격을 드리는 감사는 행복의 꽃으로 삶의 진수로구나. 낙엽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나목들의 섭섭함이 겨울의 서정과 함께 어우러지는 오늘, 사랑한 대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은총을 따라 지금껏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성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세상에 나온 날이기 때문임을, 이제 이순에서 중심을 향해 가는 겨울 나그네가 졸수를 보내시고 명년이면 망백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해 아래서 누린 모든 삶의 행복을 삼오곡으로 드리는 은총의 날이 또 한 번의 생애를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 새삼스러움으로 다가오는 11월 24일이어라. 복음은 씨와 같습니다. 씨 속에는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씨 속에는 열매에 대한 모든 정보,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시를 보면은 벽시로 모를 내지요. 그리고 그 모를 이제 2항에서 한 5월에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월, 8월, 9월을 가면서 피살이를 하고 잡초를 걷어내고 그 논 안에서 모든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이 씨가 되어서 다시 저장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복음이고 그리고 밭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4개의 밭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인가 이 시간에 자기 마음을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도적질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빼앗는데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일시 견디다가 잠깐 견디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런 것들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실이 없어요. 뭐 전도의 결실도 없고,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또 새로워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결실하여. 결실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이제 금년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래서 이제 우리 방복원 목사님 체제로 이제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는 그 원로 목사가 된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아주 설레이고, 오늘 가면은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84년 3월 5일에 27세라는 나이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런 마음, 그런 설레임,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영혼을 내 속에 허락하신 그런 이제 은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는 운영 체제입니다. 이 운영 체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1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매개체를 말합니다.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어주는 교량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우리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모든 은총을 누리는 그 세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그 죄의 바이러스의 그늘에서 벗어난 은총을 말하는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우리들의 모든 불의들이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주어지는 신비로운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앰뷸런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앰뷸런스를 타면은 그 속에서 모든 의료 혜택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세상의 앰뷸런스는 그 속에 의료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의 완벽한 앰뷸런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완벽한 앰뷸런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형이하학적인 세계의 모든 상처, 죄로 인한 수치와 또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하는 전능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the old has gone, 이미 죄는 지나가고 the new has come, 새로움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은총의 앰뷸런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장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인터넷을 하려면 가정에 인터넷을 위한 모든 앱을 깔고 장치를 해야 하듯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장치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왔고 미래에도 나왔고, 우리가 또 육신의 장막을 이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들이 얼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긍지와 그 자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풍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 이종찬이에게 사실은 이종찬이라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종찬이는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가느냐?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과분한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은총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그 호의를 받을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정말 과분한 이런, 예, 뭐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숙소들, 예, 방이 3개나 달려있는 그런 특급 호텔들, 무궁화 7개, 8개짜리가 있는 그런 아주 특급 호텔들에 가보기도 하고, 또 뭐 아주 저택에, 예, 평생 그런 집에, 예, 들어갈 수 없는데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뭐 이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가족들 전체가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고, 예? 뭐 이런 정말 그 아주 과분한, 예?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이제 과분한 호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의 은총, 에베소서 1장 7절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예? 그 안에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예?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면은 다 인간 속에는 그냥 대동소이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total depravity,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한시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들의 평생 연약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은총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무슨 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흙 가운데 있는 나를 질그릇 삼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대단한 존재.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보통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해서 찬송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 가서 이렇게 있는데 둘째가 혁이인데 이제 내년 이제 2월이면은 새돌이 됩니다. 새돌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 햇님이 빵끝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그거 배웠다니까. 얘는 모든 대체가 거의 모든 대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입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심심하면 계속 이 노래 부르고, 예.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텔레비도 없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낮밤이 바뀌고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루 종일 그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난 그걸 보면서 그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2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또 보십시다. 14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광을 찬송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인격화합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구현, 펄스니피, 내 삶에 그대로 녹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을 살려면 죄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죄는 죽었어요. 죽은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내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자랑할 말 그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27세라는 나이에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제 성향과 그런 것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전 참 이 주의가 산만하고 뭐 세상 말로 하면 역마살이 껴 있다고 그럴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금식하게 하고 또 나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과 힘을 합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말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골로새서 3장 5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와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움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나만 쓰러뜨리면 권선지일교회는 쓰러지는 거니까. 예,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다니고. 예.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한 2만 5천 명, 3만 명 되는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단의 얼굴인 그 기독신문에 이제 주필을 하고 이랬는데, 참 제가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한 15년 이상을 제가 아마 200일에서 한 250일을 밖에 나가서 잤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인터넷에 어떤 그 기사도 뜨지 아니하고 만 5년이라고 하는 총회장 6명을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자기와의 싸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에 그렇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잠언 8장 17절이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연약해도 천사를 보내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말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허물을 덮치고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도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체, 그러면은 권선제일교회가 돼야 합니다. 권선제일교회를 보라. 야, 권선제일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야. 우리 동네에 권선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 나는 지나가다가 권선제일교회 십자가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감사하는 게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뭐 추수감사라 그것만 감사하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84년 3월 5일에 방에서 이렇게 4평짜리 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 꿈이 있다면은 정말 좋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때에 후임을 정하고 이렇게 은퇴하는 거, 제가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5년 동안 기독신문 사설을 제가 두 꼭지를 쓰면서 그 바르게 살자는, 그건 내가 주필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철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이었고, 우리 이렇게 이제 황복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저를 참 많이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복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더 많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둘째, 교회는 복음의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라는 말은 자궁, 모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머니의 그 모혈에서 우리가 그 잉태돼서 사람이 되어서 탄생했듯이,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은총의 매트릭스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평생을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매트릭스, 이 은총의 매트릭스 안에 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씨가 그 논 안에서 벼가 자라서 쌀이 되듯이 다시 또 그 생명을 벼라고 하는 그 씨앗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은 이 은총의 매트릭스인 교회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은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셋째는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면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머니가. 전 이번에도 가서 우리 딸을 보면서 이제 내년에 1월에 5돌 될 딸, 또 내년 이제 2월이면은 3돌 될 아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애들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10시 10분까지 나가서 그 무용학원 가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돌아와서 애들 챙기고, 얼마나 그 애들이 그 4살 5살이면 그 2살 얼마나 엄마를 밝힙니까? 근데 보면 정말 엄마 참 위대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는 이런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역사,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어머니 모태의 자궁에서 생명이 되어 태어나고 그 품에서 자랐듯 이 교회는 은총의 매트릭스 안에서, 교회라는 은총의 매트릭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복되게 자라서 사는 은총의 시스템입니다.